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신자들은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번쩍번쩍 빛나서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진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이미 다 썩었고 좀먹었고 녹슨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부를 의지하여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뒤에 신자들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려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자들이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첫머리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여 또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 수 없는 이야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결말을 아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결국에는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최후에 웃게 될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두었겠죠.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강림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죠. 결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자들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신자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원망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나조는 신음하다, 한숨 짓다 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형제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바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궁핍할 때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곤 하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야고보서는 그런 줄 알면서도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이미 이야기했었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고 미안하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의 고통이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심판주가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답니다. 신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때 그동안 그 입술로 내뱉었던 수많은 원망들과 불평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나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형제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형제들은 영적 동지이지 서로를 원망하고 다퉈야 하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영웅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들의 결말이 곧 우리의 결말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딘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됨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런데 야고보서가 욥을 인내하는 자의 복된 결말의 예로 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정말 인내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이 인내의 사람이다 이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시종일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로 버텼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버텼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그냥 버텼습니다.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정말 이것을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심판하실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했고 매사에 완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지켜보다가 꼬투리가 있으면 그 꼬투리를 가지고 심판하고 괴롭히는 존재, 그런 분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디 안 갔습니다. 욥은 그 싸움을 옆에서 떠들고 있는 친구들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싸움을 하나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이 무엇이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지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권자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욥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과 온 하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심, 왕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미소 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인내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